할렐루야. 연합속회로 모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며 계절이 바뀝니다. 바뀌는 계절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느끼게 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으며 또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던 하나님의 백성, 또 그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개혁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개혁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옛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가운데 우리가 습관으로 머물러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참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또 윤리와 도덕도 심히 부패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13대 왕이었죠.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는 해가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유다의 견고함을 붙들어주고 계신다. 그래서 13대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돌아왔는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제3년에 즉위하여서 거의 40여 년간을 왕에서 지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42년간을 온전히 다 통치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14년 정도 그 아버지 아하스에게 정치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한 10년 정도는 또 그의 아들 므낫세와 같이 공동으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통치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보다 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 그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 정말로 악하고 악한 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또 나라적으로도 참 부패했고 또 나라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던 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고 나가고자 하는데,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아하스 왕은요, 자녀를 바치는 몰록 신을 섬겼습니다.
가장 큰 제사,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합법화했다라는 것이죠. 몰록신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고 자식들을 바치는 그런 행위들이 그 아하스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또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무력한 힘이 없는 통치자였습니다. 이런 악한 왕의 아들의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이죠. 25살 그가 왕으로서 등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25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은 부족한 나이일 수도 있지만 그때 25살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던 히스기야.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 개혁을 강행한 그 히스기야의 결단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는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보게 되면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하여서 우상 숭배의 장소였던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종교의 풍습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라는 이 명분하에 산 꼭대기에 다 산당들을 지었었어요. 근데 이 산당은 세월이 지나서 자꾸만 타락을 하게 됩니다. 다른 문화적인 예식이 집행이 되었고요, 또 다른 이방 신들이 그 산당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당을 다 제거해 버렸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이 세속적인 영향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결단이었죠. 또 두 번째로 그들이 무엇하냐면 주상을 깨트리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세 때의 그 놋뱀의 지팡이, 그 놋뱀의 형상을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개혁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들은 다 부숴버리고 찍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속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유용하고 세상에서 편리한 것만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세워서 우리가 좀 불편할지라도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우리 또한 부숴버리고 찍어버릴 수 있어야죠. 성도는 바른 신앙을 실천하기로 늘 결단해야 하고요, 그 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악한 영향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가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그 영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경험을 떠나 현재의 간증으로 사는 결단을 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 뱀, 그것을 산산조각 내버리죠. 부숴버립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향하여 분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이 놋뱀, 이 형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됐는데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함이 있었습니다. 원망함이 있었죠. 에돔에 대해서 분노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고 험한 길을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되니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더 커졌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우회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이 더 좋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뺑뺑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9번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역하는 가운데 5번이나 불평과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어서 반역을 해요. 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없어서 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상황에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일이 진행됩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놋뱀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놋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왜냐하면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으니 이 놋뱀에 대한 큰 신뢰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역사하심으로 끝났어야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놋뱀을 우상화하고 상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 그러한 안심을 가지고 여전히 700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놋뱀을 잘 모셔다가 솔로몬의 성전까지도 갖다 놓게 되죠. 점점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기준되지 아니하고 이신 저신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가운데 이 놋뱀을 만지니 치유를 받았다, 놋뱀을 만지니 내 병이 나았다, 놋뱀을 만지니 죽음에서 살아났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도구를 바라보면서, 물건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언제까지 이 일을 합니까? 히스기야가 깨 부숴 버릴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00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도, 히스기야가 깨기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바라보며 놋뱀을 쳐다보며 그것을 만지며 자신들의 마냥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기독교는요, 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의 종교를 갖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고 화려한 것을 쫓아가고 내가 그 보고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귀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쉈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준 삼아서 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을 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준하여 잘못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음에 그것을 깨부술 수 있었던 히스기야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풍요함을 쫓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을 했던 히스기야. 석상들을 깨부수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 없애는 개혁, 그리고 그 아세라 그 가나안의 여신, 또 바알의 아내이며 풍요를 상징했던 그 우상들 다 없애버렸다. 육적인 풍요에 눈이 어두워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들의 마음은 세속적인 욕망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결단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풍족은요,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안개와 같죠. 세상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물질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만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히스기야의 그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그 히스기야의 왕, 그들은 오히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지만 남유다는 그 블레셋과 싸워서도 이겼고 가사라는 지경까지도 확장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으면 비록 눈에는 어떠한 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무슨 개혁을 할 수 있을까? 나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의심 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바라본 세상과 백성들은 개혁이 필요한 대상들이었습니다. 믿음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나라를 올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토대 위에 말씀을 새겨서 히스기야는 개혁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결단,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연합석회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며 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 삼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던 모습들을 주의 말씀으로 다 깨고 부셨던 히스기야의 개혁,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귀에 들리는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받은 선한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까? 세 번째, 요즘 나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이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